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네, 많이 오셨네요. 그래도 첫 토요일이라서 연휴라서 오셨나? 아무튼 준비한 강론이 있는데 요거 한 가지만 짚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성모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인사하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예,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성모성은 뭐예요? 그분께 드리는 인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손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거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기뻐하소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인사는 공손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사를 하면서 그 천사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심장으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을 찾아갔던 그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 성모성을 바치는 것이라는 것. 예. 그 외에 다른 가르침들은 어떻게 보면 인사를 망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묵주기도의 본질을 해치는 가르침이다. 이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기도 낯선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은데 여기서 혹시 어머니를 선택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받아들일 뿐이죠.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선택해서 세상에 나온 사람도 없고요. 자신이 태어날 장소를 선택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어머니를 선택했습니까? 좀 웃긴 질문이긴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머니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최고의 아름다움, 성덕을 지닌 어머니를 선택했겠죠. 그렇죠?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선택하신 어머니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그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성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선택하신 거죠. 하느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살과 피를 줄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심장과 하나가 되어서 뛸 심장을 가진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당신을 안아주고 젖을 먹여주실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고 끝까지 함께 고통받으면서 당신의 구원 사업에 동참할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성모님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어머니를 선택하셨습니다. 누가 이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죠? 네.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은 하느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불렸죠. 그만큼 하느님께서 미리 선택하셨고 아름답게 가꾸신, 우리는 이제 교부들에 의하면 성모님을 하느님의 낙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죠? 받아들이기엔 너무 악했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 오셨어요? 성모님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하느님의 낙원,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느님의 도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선택한 잃어버린 하느님의 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모님의 얘기들이 바로 하느님의 계약의 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고 이 사실은 묵시록에서도 드러나고 있죠. 하느님의 계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당신의 어머니로 선택하셨고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대단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받으셔야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오늘 성모님께서는 천사의 방문을 받으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여기서도 뭐 할 얘기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뭐가 일어났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됐죠. 그죠?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신비 중에 하나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인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예수님의 영혼과 신성을 모셨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순간은 성모님의 뭘까요? 천영성체. 그러니까 성모님의 천영성체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의 이 천영성체는 우리의 영성체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칠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보다 성체를 아름답게 보신 분은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성체를 모시는 최고의 모범으로서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멘 할 때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무튼 성모님께서는 영성체로 이렇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성모님의 심장은 하느님의 심장과 함께 뛰기 시작했죠.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뛰기 시작했고 예수 성심이 성모님의 성심 안에서 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은 성모님의 성심을 타오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성시간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심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죠. 어떤 사랑으로 타오른다고 했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타오르는 것, 하느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 타오르길 바라지만 예수님의 성심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타올랐고 성모님에 대한 사랑으로 타올랐죠. 그죠? 물론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도 불타오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조배하고 성체를 모실 때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성모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우리의 심장도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청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모님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혼자만 간직하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성체를 한 후 곧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천사가 떠나간 것을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가버렸어. 난 혼자 남았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더 큰 예수님의 현존, 하느님과의 일치를 느끼며 이웃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현존을 전했고 주님께서 하신 큰 일에 대해서 노래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인데, 성체를 모시고 그 주님의 현존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써 주님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는 점점 의미를 잃어갈 것이고, 우리를 향한 기적과 예언도 사라져버린 채 우리는 뭐만 하고 살겠어요? 생존만 하고 삽니다. 대단히 불행한 삶이 펼쳐지겠죠. 성모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을 받으셨습니다. 이 호칭이 대단히 많이 반대를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한 인간 따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선포했고, 동시에 성체의 어머니로서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성체를 모실 때마다 같은 공경을 받고 계시죠. 사실은 예수님의 몸과 피는 성모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기에, 그죠? 그리고 하나가 된 심장들,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된 고통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이 칼에 찔릴 때, 창에 찔릴 때, 신비적으로는 성모님의 심장이 찔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봉헌하실 때 칼에 꿰찔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던 것, 네,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성체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날의 성체 성사에 대한 모독들, 그리고 무관심, 불법, 배반이 아주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체의 어머니신 성모님께서는 파티마 발연을 통해서 우리의 성체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죠? 이 시대의 파티마의 기도, 성체의 기도,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더욱더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체를 모독하고 있고 용서를 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성체에 대한 흠숭 없이, 회개 없이 무례하게 성체를 모십니다. 고통받는 예수 성심, 성모 성심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성체를 모십니다. 오로지 자신에 대한 고통, 자신에 대한 위로만을 청하면서 말이죠. 무관심하게 버림받은 감실 속 성체에 대한 연민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때때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당화하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체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말했죠. 우리는 성체를 모시는 것으로 심판을 먹고 마시는,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 없이 성체를 함부로 모신다면 우리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성체 성사의 의미를 계속해서 축소하고 변질시키죠. 이 얘기는 사실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뜻 영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하느님의 뜻 영성에 대해서 그토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체 성사와 성모님에 대해서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눈에 보이지 않게 싹 가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의 뜻하고 성체를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성체를 능가하고 성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느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이건 바로 반성체주의인 거예요. 반성체주의라고요. 그리고 마치 성모님이 모자라기나도 한 듯 다른 동정녀를 얘기하고 있죠. 그게 누구예요? 루이사 피카레타인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입니다. 성체 성사와 성모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철저히 감추죠. 열심한 척으로 감추고 있는 거예요. 똑똑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체 성사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 되고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는 성모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사랑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서 자꾸 다른 걸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꾸 심리학으로 도망가고 인문학으로 도망가고 엉뚱한 것에서 위로를 찾는 신앙의 엉뚱한 영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요, 성모님의 마음으로 성모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성모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성체를 공경하고 모셔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시대에 모욕당하고 있는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을 위로해드리는 이 첫 토요일의 신심에 대한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여기 와서 2, 3, 4, 5 벌써 4번 우리가 공경을 드렸죠. 글쎄 어젯밤에는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조금 더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심어드릴 수 있을까? 또 성체에 대한 신심을 어떻게 하면 더 심어드릴 수 있을까? 매주 목요일에 성시간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체 앞에 앉아있고 성체 안에서 성체 강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너무 띄엄띄엄 있지 않고 매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성모님이 부탁하셨죠. 고해성사, 그리고 영성체, 그리고 묵주기도, 그리고 각 신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파티마의 성모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튼 부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모님에 대한 사랑
깊이 가져가시면 좋겠고, 성체 성사에 대한 그 마음들, 특별히 성체 어머니이자 성체 성사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성모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이 성체 성사를 마음 깊이 간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